우리가 미가서 14번째 시간으로 참된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며 지혜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며 이 세상의 창조주요 심판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이라 그랬는데, 로마서에 보면 그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무하여 지금 일어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을 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에게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뭘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9절의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어떻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텐데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안다 말을 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우리 전도서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릴 때 11장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그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9절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이 뭐 하겠어요? 들리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이 들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을 다 표출하며 모든 것을 다 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우리 행한 그대로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그 말씀이 들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며 우리가 살아간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경외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지혜예요. 이 세상에 어떤 지혜가 있어도, 이 세상에 어떤 똑똑함이 있어도, 이 세상에 어떤 무엇이 있어도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유한한 것이거든요. 영원한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옛날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달라진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똑똑해진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총명해진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쉬운 말로 말해서 세상 사람들 말처럼 사리분별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리분별이 분명해지니까 사람이 인생이 규모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으면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맞이할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생기니까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9절 다음에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매가 예비되었대요. 왜 매가 예비되었어요? 그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 하나님이 없다 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처럼 청년이여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매가 준비되어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아들에게는 사울과 같이 왕위를 주었다가 빼앗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사용하여서 그가 곁길로 가면 그를 때려서라도 이 길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에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징계하셔서 의의 길로 돌아오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안다 말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 돌려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들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하면서 그 악인들이 어떻게 이 부를 축적하였는가?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였는데 두 가지라는 거예요. 부정한 저울과 그리고 거짓된 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쉬운 말로 말하면 사기치는 거죠. 예전에도 어떤 이 시사고발하는 프로를 보니까 정육점인가 고깃집인가에서 고기를 속여서 파는 거예요. 저울을 속여가지고 손님들에게 저울을 속여서 고기가 양이 줄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짓된 저울과 이 부정한 저울과 거짓된 추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겠습니까?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속이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파는 거예요.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게 뭐예요?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안다 말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왜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는데 여전히 그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죄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지를 모르니까 그들은 부정한 저울과 거짓된 추를 사용하여서 부를 축적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돈만 벌 수 있으면 그걸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들은 누구를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나 아니면 장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돈을 더 벌기 위한 이 속임수라 그 정도의 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혜가 있으면 절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 말은 하지만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의 우리들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그렇게도 좋아하고 그렇게도 원하던 그 돈과 그 부정과 부패를 사용하여 부정한 저울과 거짓된 추를 사용하여 벌어들인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워나가게 만드시겠대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항폐하게 하신 게 뭐예요? 14절과 15절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항상 속이 비어 있을 것이요. 네가 감추어 두어도 보존되지 못하며 보존된 것은 칼에 붙이며 씨를 뿌려도 추수를 못하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얻지 못하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부정한 저울과 거짓된 추를 사용한 이유가 뭐예요? 14절과 15절에 먹어 배부르고 보존해 두고 씨를 뿌려 더 많이 추수하고 감람 열매를 얻어서 이 많은 기름과 포도주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다 빼앗아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다 빼앗아 가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겠죠.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었는데 그것이 다 빼앗겨지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절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매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매가 뭐예요? 14절과 15절이에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것. 그걸 빼앗아 가야만 그들이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니까. 그들은 그걸 빼앗아 가지 않으면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양심이 마비되어 버려서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고통을 느낄 만한 것으로 그 고통을 느끼게 하셔서 그들이 괴로워지게 만들고 힘들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들을 바꾸어 내시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신 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경각심을 가지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는 매를 준비하시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자각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며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은 어떻겠어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을 하고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안다 말은 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말라기 2장 2절에 저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저주라. 그런데 그걸 느끼지도 못해요. 무감각한 자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세요? 매를 쳐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돌이켜내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깨우시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의 주님이 오신 날이 이제 내일,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날을 기념하는데 그 주님이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이 14절과 15절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11절의 이 부정한 저울과 거짓된 추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정말로 맞이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성탄의 주님을 축하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